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1절과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늘나라 보좌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건석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큰 험난한 파도가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늘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건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보좌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2021년 신년 송구영신 4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 17번째 날을 맞아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금년 한 해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시온 성도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희망을 가지고 서로 보듬고 이끌어가며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12월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광풍에 무너져 내린 삶과 믿음 생활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성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배움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사 산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시사
어떠한 난관에서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을 기르게 하옵소서. 이 새벽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 감동 감화를 받게 하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40일 작정 기도회가 끝날 때는 모든 성도가 알곡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심초사 온 열정을 다하여 시온교회를 섬기는 최태현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버금가는 지혜를 주시사 비대면 예배로 영성이 피폐되지 않도록 한 마리 어린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인도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계획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사 줌으로 화상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일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큰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이 화상 예배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의 목회자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사 큰 힘을 얻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인간들의 악행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교회 활동과 일생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통치 능력을 주시어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자유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제2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믿음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중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선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를 위하여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봉사하는 예배부, 찬양팀, 영상부, 방역부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시온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단에 드리신 예물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헌금 드렸습니다. 오주연 권사님 기도 제목들과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송인길 현재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김유숙 권사님과 오모섭 집사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오모섭 집사님과 김유숙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귀한 예물 봉헌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였으며 또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흠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 마음의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5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네요. 우리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7인 가운데 5번째 인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떼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 두 내용은 동일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런데 시차가 60년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실 때는 주후 95년경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 마지막에 대한 징조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상 마지막 그 징조들에 대해서 답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동일하신 분이고 말씀을 들은 사람도 또 사도 요한이죠. 그러나 그 시차가 한 60년 정도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5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첫 번째 징조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등장하며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째인 흰말을 뗄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설명을 했죠. 두 번째는 전쟁.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세상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검은 말 기근입니다. 역시 세 번째 징조가 기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온역 사망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진, 온역과 함께 지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다섯 번째 사건이 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역시 세상 마지막 징조 6번째가 천지 개벽하는 일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과 또 반모섬에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의 신원하는 그 소리가 오늘 그 말씀 속의 소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순교자의 신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 물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순교자들은 있어 왔고 지금도 역시 세계 곳곳에서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별히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인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서론적인 내용이다. 개괄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7 나팔 7 대접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7인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7인이라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마지막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에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개괄적인 서론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신원 소리가 신원하는 음성이 들린다. 순교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재림 전 3년 반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할 터인데 그들의 신원하는 소리이죠. 단지 개인적인 원한의 안갚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보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순교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흰 두루마기 스톨레라는 이 옷은 길게 흘러내리는 겉옷으로서 고대 세계에는 이 옷을 입은 사람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높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흰 두루마기는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입을 예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만 더 쉬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탄원을 그치고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하늘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죠. 잠시만 더 그 복수의 때가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그 3년 반의 환란 기간에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서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도 역시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자, 다섯째 인의 사건을 통한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언제나 크고 작은 핍박이 있었고 그때마다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과의 그 싸움이 일어날 것을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이 싸움이 이어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으로 이 싸움은 끝이 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핍박의 역사를 한번 쭉 정리하면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벨을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쳐 죽이게 되죠. 아벨을 가인이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아벨이라면은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니므롯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죠. 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육체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사건,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핍박,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의 침략,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또한 유다 왕국에 대한 바벨론의 핍박, 역시 물론 그 멸망 원인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들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유다 왕국에 대한 바벨론의 핍박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되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 사람들의 종살이를 합니다. 또 유다 왕국에 대한 메데 바사의 핍박, 유다 왕국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며 나라를 재건합니다마는 메데 바사에 의해서 또 그들이 침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헬라의 핍박, 이 그리스 헬라 제국도 역시 이 예루살렘 유다 왕국에 대해서 또 침략을 하고 또한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유다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성도들에게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난,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니므롯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맙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내어 쫓습니다. 또 애굽, 그렇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얻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다. 아수르 제국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게 됩니다. 전멸되죠. 그리고 사네립은 살해됩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 장군 유태인들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했는데 그날 오히려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로마 제국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음을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역시 예수님 재림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핍박했던 그 사람들, 또 그 당사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 박해, 핍박, 환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런 고난이 왜 주어지느냐는 것이죠. 먼저는 겸손케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보면은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이 침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겸손케 하신다. 또 두 번째로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마치 그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에 구분하는 것처럼 잠언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때가 바로 이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됩니다. 역대하 15장 4절 보면은 그 환난의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집 나간 둘째, 아버지가 엄연히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유산을 받아서는 아버지 손길이 미치 않는 먼 곳으로 가서는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끊어져서 나중엔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합니다마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주인 눈치가 보여서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고생을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나를 종이 하나로 쓰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동족 그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도 세상 마지막에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이죠.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것이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시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이 환난의 때, 3년만 동안의 대환난의 때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19라는 이 참 시련의 기간,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영적으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 이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답답한 것은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위한 이제 그 성회를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100여 명의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첫 번째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인도네시아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내일 화요일 저녁에 이제 일과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어제까지 225명이 지금 등록을 했대요. 지난주 100명이 등록을 해서 첫 스타트를 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배가 넘어선 겁니다. 225명이 접수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라도 다양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미국, 호주,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말레이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타이완, 대만에서 또 홍콩에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 목회자들도 이번에 이 집회에 참여한다는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현재 이 분위기를 보면은 아마 내일 시작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줌으로 화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답답한 상황에서 뭔가 좀 출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그 연단의 기회다, 단련받는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교회 갈 수도 없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그냥 그저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예 예배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시련의 때에 아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상당수 생길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때다. 오히려 이런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새벽마다 영상이지만은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히려 믿음의 허리띠를 더 조우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때다. 여기서 잘 단련된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태하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단련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함이다. 자, 환난을 대하는 그럼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5가지만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담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환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야, 이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라. 로마서 5장 3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게 되고 또 연단받게 되며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업으로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7장 4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이 넘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19 참 힘듭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지금 언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미 문 닫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과연 이 겨울을 버틸 수가 있을까? 금년 한 해를 버틸 수가 있을까? 정말 낙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라.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의 구속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환란의 기간은 아닙니다. 그 대환란은 예수님 재림 전 7인 가운데 5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그 순교자의 신원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3년 만에 큰 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환난의 때를 우리가 넉넉히 헤쳐나가고자 한다면은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서 잘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된 성도들은 그날에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장차 그 큰 환난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19 내가 단련받는 기간이다, 엑서사이즈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 환난에 대한 그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나 머리를 들고 구속의 날을 소망하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승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때에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받는 그러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참으로 큰 환난의 기간이 있으며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들은 마지막 그 환난의 때에도 넉넉히 믿음으로 헤쳐가라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